오늘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화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다시 하나님께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언약 체결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가 됐어요.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이루어야 될까요? 언약 체결식을 거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화답을 듣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중개자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계세요. 왜 내가 그렇게 구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왜 했느냐, 이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전하는 말을 백성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고 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름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임재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그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언약의 증표로, 언약을 체결하는 증표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직접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지금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화답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함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죠? 정결의식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준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정결의식을 행하듯이 거룩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말씀을 하세요.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활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거예요. 나팔을 불면 다 산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앞으로 나왔을 시내산으로 다 나올 때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침범하거나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활을 쏴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그랬냐면 직접 그 사람을 잡아다가 끌고 와서 이렇게 죽이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도 똑같이 그 경계를 범하는 침범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침범하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돌로 쳐 죽여라, 활로 쏴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엄중한 경고를 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의식을 행하고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거룩한 모습을 성결한 모습을 세워가려고 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지막 절에 여인을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거룩하지 못한 행위들을 다 금하면서까지 거룩을 지켜가는 모습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래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셔서 그 경계를 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요 제약이 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은 넘지 마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아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어떤 경계를 넘거나 또 이렇게 경계를 치거나 어떤 제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지 못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심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리낌이 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저 먼 발치에서 그냥 하나님이 저기 임하셨구나 이렇게 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요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또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죄된 삶을 살고 있고 또 회개에 합당한 어떤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어떤 책임이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셋째 날을 준비하는 날, 그러니까 시간을 보냅니다. 이틀 동안 정결의식을 해요.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어떤 죄된 모습들을 이렇게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그런 믿음의 어떤 행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표현을 좀 잘못했는데 믿음의 행위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지켜가려고 하는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멀리하고 또 선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그런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결함을 지켜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준행해 가려고 애쓸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든지 내가 이 경조와 함께 해야겠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경조와 함께하는 삶을 은혜를 허락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맞을 준비된 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정말 주의 뜻대로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고 더 주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